요한복음 8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총 59절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제목은 가늠한 여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좀 더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3개의 문단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3개의 문단 정리 내용. 1절에서 11절까지 가늠한 여자, 12절에서 30절까지 죽음을 예고하심, 31절부터 59절까지 진리가 자유케 함. 다음은 8장 내용에서 가늠과 진리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늠에 대하여. 구약의 10계명 중 7번째에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가늠 현장에서 잡혀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 여인을 건지셨습니다. 여인의 육체적 가늠도 죄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고하시며 여인만 죄인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 가늠과 마음의 가늠이 모두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알아왔고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 말씀과는 차원을 달리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의 말씀처럼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한다는 말씀처럼 모세 율법을 달리 해석을 하셨습니다. 신랑 신부의 개념도 달리 영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늠이라는 개념도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른 목자들 밑에서 신앙을 하고 있었으므로 영적 가늠자로 전락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가늠죄는 육체가 심판을 받지만 영적인 가늠죄는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되니 이 가늠죄의 경중이 실제로 큰 차이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율법의 묵시적 뜻이 오픈된 시대가 되었음을 유대인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른 하나님의 양식인 새 말씀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마치 소경과 귀머거리 입장이 되어서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을 살펴보며 가늠에 대하여 정리를 마칩니다. 증거 구절.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 예수님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세례 요한은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호세아 2장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레미야 3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다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에 대하여 정리해봅니다. 진리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진리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말처럼 참 이치를 진리하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하셨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표현하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란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진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생의 세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진리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는 좀 더 쉬운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시대의 참 진리는 구약의 예언대로 나타난 초림의 실체, 현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이 글로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예언의 말씀대로 나타난 실체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말씀을 진리라 했던 것입니다. 즉 진리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온 새로운 말씀을 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씀처럼 정리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모세의 율법만이 진리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유대교에서 이탈하게 하는 유혹의 말이요, 이단 괴수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생소한 말씀이었기에 예수님을 죽일 수는 있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생소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림 역사로 초림처럼 재현하신다면 어떠실까요? 우리 세대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목숨도 명예도 개인의 삶도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 9장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